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그들이 어마어마한 수군을 동원해서 부산 쪽에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우리나라의 수군 대장을 원균으로 세워가지고 일본의 어선과 적군과 싸워서 전쟁을 하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조선이 패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땅에 상륙을 하게 되고, 많은 일본의 그 조총 또 군사 이런 것들 통해서 온 백성이 수탈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온 백성이 승리를 축복으로 누리지만, 패배하게 되면 패배에 대한 대가를 고통의 역사 속에서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부녀자들은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부역을 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생계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아가 되고, 그런 수탈과 순환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이제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나와서 가족의 품에 회귀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타락 이후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주님은 걸어오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피조물이 인류를 거스리고 관계의 평화를 깨뜨렸던 그런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잠잠하라 명령하시면서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셔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생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면 속에 감춰진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를 주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빠진 불쌍한 야이로의 그 딸을 주님은 살려주시고, 죽음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 살리셔서 오빠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살아갈 소망이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그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은 삶의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참 평화, 삶의 무의미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땅 가운데 실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감 앞에 이 죽음이 예수님의 온 존재를 통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상실케 했습니다. 꿈꾸었던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다시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었고 이루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삶의 시리에 빠져서 다시 고개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희망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소망도 다 꺾이고 무너졌습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의 미래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이루기 원했던 그 나라의 역사도 멈춰서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어졌습니다. 삶이 다시 허망해진,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장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주님이 다시 그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나라, 절망의 나라, 슬픔의 나라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끝장이 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던지셨던 그 평화,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다시 곳곳에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4절의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역사 속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있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연적인 죽음을 절대화해서 나이 먹으면 다 죽지,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자연적인 원인의 이유를 돌리면서 그냥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의 원리대로 주님을 이해한다면 주님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의 모든 법리를 거스려서 죽음에 매여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에도 뭔가 이유가 있고 부활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연합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그 위에 왕노릇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사망에서 풀어 살리시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망에 붙들리면 그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영원히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 그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행복하게 살던 가정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아이가 6살 먹은 유치원을 가는데 엄마를 잃고 혼자서 아빠는 이제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혼자 유치원을 걸어 들어가는데 엄마와 같이 평상시 갔던 그 길을 이제 아이 혼자 가방을 메고 가는데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는데 그 딸아이가 지나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의 무게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이별을 가져와서
끊임없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왜 왔냐?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사망 안에 가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망 안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돌무덤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면 영원히 못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고 죄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갖 이 죄의 권세가 주는 위협을 완전히 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제는 죄의 체계 안에, 죄의 어떤 그런 체제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나라,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지만 더 이상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거룩한 영광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보내는 대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권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권세 안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날, 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아담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서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천국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실 때 썩지 않는 새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다 죽음의 관문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생명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그때 눈이 열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엄청난 감격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안현필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예수님을 자기 삶 가운데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맨발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폐결에 걸려가지고 조그만 방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생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앞뒤가 막힌 조그만 창문 속에서 마지막 순간이 딱 됐는데요, 이제 폐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분이 외쳤던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아, 죽음이다. 아, 환이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에 삼켜지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는 그 환희를 느끼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생명이 삼킴받은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오 죽음이여 환희 환희 환희, 그러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이 열려주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슬픔뿐이고 고통뿐이지만 그 나라에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죽음에 삼켜진 그 순간 생명의 문이 열려서 그 기쁨을 자기 삶으로 표현한 것을 책을 통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던 그 방을 가서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냥 앞뒤가 다 깜깜해요. 근데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그런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수고가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 생명의 환희를 그가 느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죄짐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의 중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기 위해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먹고 노력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만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고 아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진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지신 생명으로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곳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또한 연합된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서 그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